안녕하세요. 누가복음 2강에 오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누가복음 1강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 그 수신자, 저서의 목적,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짝 어렵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수신자, 이 누가복음을 받게 되는 수신자들의 상황과 그들이 놓여있는 처지는 어떠한지, 그 저술 목적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유독 어려운 복음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 가르침, 비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비유들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비유이죠. 해석하기 까다롭고 난해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자는 청지기에게 찾아와서 해고 통보를 하죠.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기름 100을 빌린 사람은 50으로, 밀 100을 빌린 사람은 80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자는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청지기를 보고 혼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주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미래와 생계를 위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요? 주인에게 더 낭비했다고 혼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주인에게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해석자는 불의한 일이라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에 대한 합리화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눈 감아주거나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한 것입니다. 또 어떤 해석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가지고 사람은 너무 바르게, 올곧게, 엄격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초점을 놓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있어서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들이 놓인 상황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누가이죠. 이방인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놓인 상황은 로마의 신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수신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옛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 변화 구조에서 첫 번째 주제 변화 구조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 예고, 출생,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살펴보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교환, 비교를 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교환하면서 반복해서 3번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라는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침례 요한이 잉태하는 과정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지고 있던 사가랴에게 신비스럽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어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신비스럽게 나타나서 처녀인데도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과 계획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사회적 약자와 여인들의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사가랴는 남자이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 그는 여자이고 처녀임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이 한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침례 요한을 잉태 중인 엘리사벳을 만나서 천사가 전하여준 소식을 말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느냐 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제사장이나 총독 관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난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에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무시했던 목동들, 양들과 밖에서 잠을 자야 하고 양들이 다쳤을 때 그들의 피를 닦아주고 양들이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를 처리했던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전해줍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목동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이것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여인들의 믿음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그런 예수님에게 걸맞게 깨끗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가두어 기르는 지저분한 마구간,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수의 엘리트, 귀족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자들까지도, 소외되고 무시받는 약자들까지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메시지는 이어서 나오는 족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그러나 이 두 족보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족보에서도 계속 14대요, 14대요 라고 강조하죠. 숫자 14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뽑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 조상들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을 지나 노아를 지나 아담을 지나 하나님에게까지 소급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까지 소급되는 것은 온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 더럽고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3가지 시험 중에 2번째와 3번째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3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경배하라는 시험은 왕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왕권에 대한 시험을 3번째에 놓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3번째 왕권에 대한 시험이 2번째로 가죠. 그 2번째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라는 시험이 3번째로 갑니다. 누가복음의 흐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인들, 사회적 약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3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다 되찾은 양의 비유, 잃어버렸다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렸다 다시 돌아온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사건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침례 요한의 잉태 소식에서도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리아가 침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입이 열려 예언을 할 때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였다라고 말하죠. 누가는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서도 언급되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의 저술에서 성령 충만함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알 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심한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말씀을 많이 깊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의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워서 잘 알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누가는 성령 충만이라고 답해줍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이 그토록 중요한데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 비법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통해 설명해 주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 기도하고 계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합니다.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누가복음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주제 변화 두 번째 구조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